오늘은 아모스 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7장 14절 17절 묵상합니다. 읽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의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명.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거짓 우상의 제사장이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죠. 보통 사람들을 다 제사장으로 세웠던 여로보암 왕.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까지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네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계승해야 될 사람들이 말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제사장들을 세우는 일이 계승되어지고 있습니다. 죄의 답습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게 죄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살아온 삶의 모습 그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성이죠.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예요.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짜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참된 선지자를 오히려 중상모략하고 박해하고 미워하게 되는데요. 이 악한 자들, 그냥 악한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책망과 회개하는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분노하고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아주 교만하고 완악합니다. 아마샤는 베델은 왕궁을 위해 봉사하는 자신의 구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모스에게 괜히 이곳에서 떠들지 말고 남쪽으로 유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나 예언하고 거기서 밥 빌어 먹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쫓아냅니다.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나는 그냥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그러죠. 그러니까 거짓 제사장 아마샤의 박해에 대해서 아모스는 자신은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양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는데 농부였는데 그러니까 아모스는 스스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보면 선지자에게서 배우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왕하 2장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5절에도 여리고에 갔는데 여리고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그곳에도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 선지자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지자들 통해서 훈련받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아모스는 그냥 평범한 목자였어요. 뭐 선지생도도 아니고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증거할 만한 사람이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목자이고 농부인 아모스에게 친히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계시를 듣게 된 것이고, 다만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다. 아주 단순하죠. 예. 아모스가 받은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뭐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세히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셔서 아모스야, 예, 누구신가요? 나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는 가서 그냥 전하기만 해. 전하는 자죠, 전하는 자. 메신저로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렵지 않아요. 들은 말씀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모스 자신도 이렇게 말씀에 잘 훈련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들은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혹은 그 말씀을 전하여 듣는 사람들이 그럼 아모스가 전한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 저 사람 목자잖아. 양치는 목자고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인데 저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걸 신뢰할 수 있을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0년을 사셨단 말이에요. 자신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행하는 기사와 이적을 보고 그리스도가 아닌가 믿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목수의 아들이잖아. 저 사람 우리가 알잖아. 그의 형제들이 있고 그런데 왜 갑자기 선지자 노릇을 하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부에다가 양치는 목자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겠어요? 당시에 뭐 제사장도 있고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전혀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낮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니까 신뢰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인정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단네 같은 경우도 그랬죠. 원래 그리스도는 베들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고 왜 나사렛 사람이 갑자기 그리스도라고 해? 신뢰할 수 없지. 나사렛 그냥 외지 중에 외지고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는 갈릴리 사람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아모스도 그냥 농부고 양치는 목자예요. 그러면 그가 전한 말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문제거든요. 또 그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전한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 간단하죠. 오직 그를 통해서 전했던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당시에 뭐 요엘 선지자도 있었고 다른 선지자들 호세아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과 동일하거든요. 같은 말씀을 하는 게 책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그 말씀이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들도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 말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다면 신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여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진짜 실제로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침략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 말씀을 전할 때가 BC 750년경이라고 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것이 722년이란 말이죠. 30년 후에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도 안 되는 3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를 통해 전해졌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하여 성경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뜻을 먼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지 않고는 절대 행하지 않으세요.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성,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모든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성취되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아모스를 통해 선포된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써 성취됐고, 이와 동일한 말씀과 뜻이 호세아 요엘 선지를 통해서도 확인시켜 주셨고요. 그 이후에 유다에게도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을 잘 묵상해 보면 선포되는 말씀의 내용이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거짓 목자들이죠. 외식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대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였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스라엘과 같이 유다도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예수님을 버리고 결국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모든 말씀들이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음성과 뜻으로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다. 그러면 이제 우린 그때부터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이게 사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아요. 의심하고 신뢰가 안 가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록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송이꿀처럼 달죠. 그리고 책망과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그대로 회개하고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요. 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셨구나. 그 용서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여 눈물이 흐르고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온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주일날 한번 가서 설교 듣는 게 전부라면 근본적으로 질문해 봐야 돼요. 교인일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인. 교회 등록된 교인일 수는 있죠. 세례도 받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진정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성경 말씀을 대하면 그래서 달라요.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 앞에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죠. 나 같은 죄인 하나님 또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나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걸 확신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게 돼요. 그냥 평범한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였고 양을 치는 목자였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듣고 믿는다면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야죠.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에 충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직접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바를
들은 바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근데 그게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해진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돼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라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다. 남녀노소, 주인과 종, 계층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제한이 없어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과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주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알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순종을 안 해요? 그냥 기록된 하나의 옛날 이야기 정도?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 기준이에요. 말씀에 대한 태도.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증인이 되죠.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사도 베드로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지 왜 죽으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하시고 죽은 자를 여러 명을 살려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증거하고 가르쳐 주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야 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으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제자들 중에. 다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남기고 하나님께로 가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받은 제자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더라. 그러니까 성령 임하니까 증인이 되잖아요. 성령 임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담대히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삶에 실천하는 삶이 되겠죠.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될 것이고 겸손한 자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런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하셨어요. 친히 말씀하시고 대상이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라.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분명합니다.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해가 안 돼요.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죠, 다. 그냥 무슨 하나의 종교적인 교리, 이 정도로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고 진리로 믿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섬겨야죠. 인정하고 따라야죠.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예언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이 사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깨닫게 되었다는 건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듣고 깨달은 바를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 아닙니까? 아주 단순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단순한 삶인 거예요.
자신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성령으로 건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고 천한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임하셔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낮고 천한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세리장이도 있었습니다. 그 흠모하거나 존경받고 따를 만한 그런 위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율법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와 모든 백성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성령 받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이 예수는 너희 건식자들이 버린 돌로 서치 못한 게 머릿돌이 되었나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차라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공회원들이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건 배우지도 못한 범인으로 알았는데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저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하고 있는가. 예. 성령이 임하시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소명,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림을 확실히 알게 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칠 때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고 박해와 시련을 당하게 돼요. 상처와 불이익, 손해를 당하는 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한 박해죠. 아모스도 지금 거짓 제사장 아마샤에게 이렇게 조롱과 멸시와 학대를 당하고 있죠.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0절이야. 5장 3절부터 시작된 팔복의 마지막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게 복이라고.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너희같이 박해했느니라. 참된 선지자는 박해를 받았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 소리치고 외칠 때 누구에게 박해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방인들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거예요. 거짓 종교인들한테 박해를 받죠. 아모스의 조롱과 무시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하나님께 친히 들은 말씀,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습니다. 16절 17절에 그 박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아모스에게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거야. 야, 이런 말하기 쉽지 않죠. 뭐 있는 말씀대로 전해야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거야. 이방 땅에서 죽게 될 거라고 노예로 끌려와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이 말씀 보세요. 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이 말씀 전하다가 자신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해야 돼. 선지자의 고충이죠. 아마샤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장차 일어날 일, 제사장으로 자처하고 있는 아마샤가 가족과 함께 정말 두려운 비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마샤 개인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시켜서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의 운명, 장차 이러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불과 30년.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령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나리라. 이 말씀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죠. 아모스 5장 5절 이하에서도 보았어요.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마라.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우상의 본거지가 되어버렸으니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거야.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조건절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실 것이고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공의를 버리고 정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처럼 불을 보내실 것이고 처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반복적으로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씀이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관계가 회복되고 정체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외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원치 않으세요. 결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다고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잘못을 바로잡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마지막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그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어떤 말씀을 듣기 좋아하세요? 이 말씀대로 결국 살만에셀 아스루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죠. 그것이 열왕하 왕하 17장 22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하맛 수발 와임의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 여러 성읍에 투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말씀이 성취되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돌이키지 못하죠. 선지자들을 아무리 보내도 그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 말씀을 전하는 평범한 양치는 목자요 농부였던 아모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할 선지자들이 그 당시 없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 그 말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어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진심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에 힘쓰고 있나요? 하나님의 장차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나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주여, 날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감동하여 주사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잘 준비되어 근신하고 깨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